말씀 누가복음 1장 다 봅시다. 누가복음 1장 여기 스크린에 다 떴죠. 오늘 누가복음 1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1장 76절에서부터 80절까지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강간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다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신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 다음에 76절서부터 80절 1장째 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리라. 이로써 그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의 깊은 뜻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마귀들이 이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꼭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사 같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같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우리가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근데 그 한 주 전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그 궁극적인 결과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하면서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맞춰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오실 때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에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때, 마지막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암흑 기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다 돼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미리 앞서서 증거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여기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1장 전체가 사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인데 굉장히 그 뜻이 깊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자베스라고 두 사람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그 남편은 이 대사장의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자기 부인은 아론의 자손인데 여자기 때문에 대사장 역할을 못하고 그냥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그 가족들에 보면 그 혈통을 굉장히 따져요. 이 사람이 레위 족속이냐 아니냐.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그 약속을 받은 족속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에게 그 땅을 그 유산으로 받지 않고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라고 주께서 그렇게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레위 족속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레위 족속의 그 이름들이 지금 많이 변화가 돼서 유대인들 중에 이름이 라스네임이 코헨이라는 게 있어요. 코헨.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헨이 바로 그 제사장 족속의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의 이름이 코헨이었어요. 뉴욕에서 코헨.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그 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의 혈통을 받은 이 두 부부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자기 남편과 그 다음에 부인 엘리자베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혈통인데 아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차더라. 아마 한 50대 된 것 같아요. 이건 큰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인의 아들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들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다른 여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자를 내보내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가 없어도 끝까지 자기 부인을 지키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날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장막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깜짝 일이 일어난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그 분향단 옆에 서서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너무 놀라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일러 가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아이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그 혈통을 이어가는데 이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들어주시고 아들 하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내보내서 이제 그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렇죠. 이 제사장의 그 가문에 이제 아들이 낳았으니까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같은 제사장들끼리 혹은 가족들이 많은 그 축하와 축복과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겠다. 이것은 바로 나시린의 택함을 받은 그런 아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자라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자라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거스리는 자 이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떠나간 이런 자들을 의인의 의로운 사람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이의 태어나기 전에 이제 사가랴 자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라고서 이렇게 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사가랴가 이 말이 혀가 오므라들어 가지고 이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 제사 준비를 다 끝나고 나와서 이 휘장 바깥으로 나오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못하고 손줄 발짓하고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 장막 안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추측만 한 겁니다. 근데 얘기를 못해요. 그러고서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나느냐.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 5개월 동안 자기 그 아내 사가랴가 그 엘리자벳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기를 뱃속에 품고서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이를 배우고 나서 이게 참 지금 같았으면은 그 50이 다 돼서 첫 아기를 배우고 천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했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파티하고 뭐 다 나팔을 불고 야단했을 텐데 조용했어요. 얘가 친척이 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5개월 후면 이제 배가 불러주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 이제 정말 메시아를 배게 하는 마리아를 만나게 해서 마리아하고 엘리자베스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쭉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갓난아기 아기가 요한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태어나자마자 이제 다시 그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기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76절부터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76절부터 이제 80절까지 쭉 있어요. 이 아기야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00년 전에 받은 이 메시지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했던 그 말을 또 이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걸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대신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예. 또 어떻게 알게 하느냐? 죄를 사함을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이것을 용서를 받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그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인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게 지금 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해. 빛이죠. 빛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그 평강의 길이 뭡니까? 길이 그 바로 그 peace 그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즘 평화라는 얘기가 아주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이 평화
세계 평화 모든 것이 다 노벨 평화상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평화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 속에서 평화가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럽니다. 참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만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길,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며 영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커서 아마 한 티네이저쯤 됐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얘가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들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앞을 예비하는 그때까지 이제 요한은 사막에서 그 굴에서 살면서 약대 토도 된 옷을만 입어서 입고 그 다음에 그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러면서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상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먹는 것도 다르게 건강식이죠. 건강식. 건강식.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게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한 10여 년 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3번에 거쳐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6개월 앞에 나서 그래서 이제 또 큰 다음에 예수님이 미니스트리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요단강가에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저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반면에 그 하는 얘기가 오라. 그러고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간 것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쭉 살펴보면은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제가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태어나셔서 그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 태어나시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똑같은 세례 요한의 그 콜링을 받은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사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찾아보면서 또 주님의 그 인도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우리가 일주일 앞으로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좀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일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도 우리가 또 다음 주일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서론의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집중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그 콜링을 받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굉장히 추상적인 그러한 얘기를 이제 사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골짜기마다 도두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을 그 부르도자로 다 갈고 평탄하게 된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악한 마음, 그 깊은 그 상처받은 마음, 또 모든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죄악의 마음, 이것들을 다 고르게 해서 이것을 회개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저는 템플입니다. 성전에요. 성전에 임하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이 messenger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약속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좀 간추려서 그 요점만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Th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큰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 크게 되려고 아우성을 치죠. 중국에 가서 시진핑의 눈앞에 잘 크게 보이려고 아우성을 치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크게 보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수준한 거예요. 그게 진짜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바깥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한지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in the spiri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mother's womb.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콜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몇 가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죠. 머리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
그리고 독주, 술들 가까이 대지도 말고는. 그래서 그 나실인의 콜링을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약속.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약속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엘리야가 언제 사람이? 오래전 사람이죠. 열왕기상 17장 18장 거기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을 대적해서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850명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들을 상대로 해서 기도해서 이들을 다 물리쳤어요. 나중에 다 죽였습니다. 850명. 이 한 사람 엘리야가.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또 그 다음에 3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를 안 내리신 것을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셔서 큰 비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그 소리를 쭉 보면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큰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목침을 당해서 죽었는데 왜 좀 큰 기적을 내서 거기서 더 피하고 더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 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콜링이 바로 이제 그 엘리야의 콜링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이 엘리야가 죽은 지 훨씬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리니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너희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저주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이 됐다.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없어지고 아비가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거기서 대한 이제 그 해답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엘리야가 오겠다는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일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살면서 그 다음에 광야에 살면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제일 마지막에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 즉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세례 요한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외치면서 사람들 그 앞에 나오는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이제 날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 조금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몰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요단 강가에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같으면은 자기 미니스트리가 이제 크게 성화하시니까 이게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며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미리 앞서가서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편하게 오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 신들매, 이게 신발의 끈도 풀리지 모르겠다. 신의 끈도 내가 메우고 풀리고 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는 더 높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져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목사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그 목표가 돼야 돼요. 모토.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성품은 굉장히 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종도 또 실족할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믿음에 실족을 했습니다. 백슬라이딩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높이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감옥서에 붙이고 났더니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이 이게 뭔가,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한테 가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이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내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한 행한 것을 보고 내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을, 의무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의 생일에 이제 목배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첫 번 순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첫 번 순교자, 나이가 한 33, 34 그 당시에 그랬었겠죠.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왜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길을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고깝게 들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평신도가 목사한테 당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 얘기했더니 뭐야? 내가 뭐야?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그리고 너 어느 교단에 속했어? 하고 그러고 막 따지면서 들었지 않은 거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듣질 않고 그리고 굉장히 고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일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순교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셨죠. 그러면은 그것이 짧은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의 생애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았던 그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별로 그렇게 유명하게 나타날 것도 없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회개해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마음밭을 부르도자로 다 밀어서 겸손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만 얘기를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메시아를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증거하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하는 것을 계속 가리키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구원에 대해서 알물, 그 구원에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냐는 그것을 가르쳐 주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반대했던 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그 죄악 속에서. 왜냐하면 그 뒤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사탄이 바로 옳은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영을 부르시는, 지금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은, 성령으로 깨어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사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내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항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과 같이 나시른의 영, 그 성령 충만의 그것이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의 특징.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 10처녀에 비유해서 그 5처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 앞에 큰 자라고 똑같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 앞에 큰 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의 그 세마포로 갈아입혀 줄 사람들을 주 앞에 큰 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요한이 있을 때 요한이 옳은 그 진리의 말씀을 해서 너희들이 그 진리의 말씀 빛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했었는데, 근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역사가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로 하는 그 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어떤 때, 지금 이 시대인데 이 시대의 특징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가장 활발하게 운동할 때입니다. 사탄이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가장 공격이 심하게 할 때, 이때가 우리가 사는 이때입니다. 바로 이 시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죠.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안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악해져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자동차 잠그지 않았어요. 안 잠궜습니다. 그냥 문 자동을 키 빼고 나서 그냥 문 닫아놓으면 그만해요. 뭐 지금 이렇게 뭐 잠그 락킹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었어요. 집도 문 안 잠굽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문 안 잠궈요. 근데 도시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훔쳐갈 거 없고 집에 들어와서 뭐 훔쳐갈 거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믿음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전부 다 더 의심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한 것에 가장 악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한 총집합체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거짓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훈련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살아온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반도 내에서 북으로 남으로 갈라진 한국이죠. 1948년에 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그동안 북한은 뭘 했냐, 철저하게 김일성 밑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철저하게 머리 꼭대기서부터 김일성부터 그 밑에 스태프서부터 그 밑에 스태프의 스태프들까지 철저하게 남들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자기네들의 열매가 뭐냐? 핵무기. 이것이 1960년대부터 김일성에 의해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나이브해요. 너무 순진해. 우리가 북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제가 어느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대형교회에서 돈 엄청 많이 대서 평양에다가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습니다. 과기대라고, 평양과기대.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보냈어요. 미국에서 한국 과학자들, 박사학위 받은 과학자들이 조국을 돕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가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거기서 가르친 사람들의 열매들이 뭐냐면 지금 6,500명의 해커들이에요. 컴퓨터 해커들. 거기다 컴퓨터 엄청 많이 갖다 줬어요. 그리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 푸는 거. 이게 선의의 좋은 뜻으로 가서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악의로 이것을 영업하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서 온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서 좋은 뜻으로 가서 하는 거군 서로 상대가 다 속여줘요. 계속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이러고 끌려가는 겁니다. 참 바보 같죠. 그런데도 계속 끌려가요. 지금 평양 과기대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목에 살리겠다라고 해서 옥수수 프로세싱 플랜트를 만들었어요. 기계를, 옥수수로. 그래서 농업 기술자들 많이 가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농업 기술자로서 거기에 있는 보통 사람들,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옥수수를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이거를 케미칼을 이것을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다량으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그 북한 전문가를 이제 이들이 멜리사 헨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탄저균이 엔트락스라고 했습니다. 탄저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이런 플랜트가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탄저균 뭔지 아세요? 혹시 얘기 들었어요? 네. 아마 한 5년 10년 전에 미국의 그 탄저균을 통해서 그 하얀 가루에 하얀 가루 요 조그만 봉투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보내면은 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온표 주니까 이걸 뜯어보죠. 그리고 흰 가루가 축 터지면은 그냥 그대로 냄새 맡고 죽어버려. 죽어. 이게 그 엔트렉스의 그 가루입니다.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지금 겨울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요. 네. 그런데 높이 드론이나 아니면 큰 뭐 글라이더를 높이 띄워가지고 거기서 휴전선 근처에서 그걸 흰 가루를 쫙 뿌립니다. 그럼 북풍을 타고 쭉 돌아 30마일밖에 안 되는 한국 남한에 그 서울에 쫙 퍼지면은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그대로 다 들어놓아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네. 이게 지금 그들이 계산하고 준비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악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끝까지 이렇게 그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자 하고서 그렇게 이 악을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국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라고 돈 갖다 주고 해결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0조를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80조 갖다 주면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악을 끝까지 악으로 치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용당하고 또 죽습니다. 이용당하고 또 죽어요. 그 미국 그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유엔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무역과 외교를 단절하라고 그렇게 그 생션을 배우고 합니다. 그걸 금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개 회사 중국에 있는 그 20개 회사 그다음에 12명의 실명을 다 찾아내서 그래서 모든 금융을 금지하는 그 뱅크 아카운트를 다 캔슬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 북한은 거짓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북한의 그 로켓 개발하는 것을 한번 쭉쭉 찾아봤는데 미국이 사실은 도왔어요.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그 북한이 자꾸 골치 아프게 보니까 너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먹을 거 잘 대줄 테니까 이제는 핵무기, 로켓 이런 거 한 거 하지 말라. 라고 해서 북한에서 안 할게 이제 앞으로 안 할 테니까 돈만 대줘라. 근데 돈을 다 받아먹고 나서 뒤로는 계속 다 그동안에 이걸 다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됐어요. 부시 대통령 때도 그대로 속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8년 또 속았어요. 그래서 클린턴, 부시, 오바마까지 대통령을 이렇게 4년씩 두 번씩 24년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미국을 속이고 그 북한은 그 모든 돈들을 다 흐려면서 300명, 400만 명을 이제 굶어 죽이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핵무기와 로켓 개발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아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기가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훨씬 전에 지났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미리 먼저 선제 타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북한이 이것을 로켓을 만들고 준비하고 할 때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미국에서 웃고 남한에서 비웃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에서 비웃었습니다. 2006년에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2009년에 위성 발사해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넘어 들어오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그 실패한 것이 준비가 돼서 성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에 광명성 3호를 성공해서 3단계 로켓 추진 엔진을 사용해서 이것을 성공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로켓, 이 델타 로켓하고 타이탄 로켓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은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북한은 이것을 철저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2015년 5월 달에는 잠수함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2016년 2월에 광명성 4호에서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2016년 4월에 북극성 1호를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 많이 이것을 발사하고 실험하고 이것을 더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 했습니다. 2월 달에, 금년 2월 달에 북극성 2호를 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4개의 탄도 유도탄을 동창리에서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금년 5월 달에 화성 12호를 발사해서 중거리 탄도 유도탄인데 북창 비행장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북극성 2호 중거리 또 로켓을 쏴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배를, 대함이죠. 대함 미사일 정확도를 이제 쏴서 맞히는 이런 걸 테스트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7월 달에는 화성 14호 ICBM, 이것을 방현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쐈습니다. 한 곳에서 온 건지는 계속 자꾸 움직여요.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것을 자리를 찾아내니까 계속 이걸 이동 발사대를 움직여가면서 계속 이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14호는 그 비행거리가 7,000 내지 8,000km를 날아가는 굉장한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월 달에 ICBM 단거리를, 대륙간 탄도유도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이제 다 시험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금년 11월 28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로켓 화성 15호를 쐈는데 이 2,800마일을 날아갔어요. 2,800마일. 이 공중으로 2,800마일을 높아가고 거리는 8,000마일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구 궤도를 넘어서 가는 그러한 엄청난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거리는 이 궤도로 올라가면은 그 공기가 없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쏘면은 이것이 궤도로 올라가서 떨어질 때 이제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이런 데까지 이제 커버되는 그러한 사정거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에는 이것을 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미국 자체 내가 이제는 위험한 사정거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군사적 공격 외에는 이제는 초이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도 다 죽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수백만의 북한 피난민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죽기 전에 로켓들을 몇 발을 남한으로 쏘게 된다면 남한에서 도망가는 피난민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보면서 중국이 그 뒤를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접수하게 가만히 내버리느냐? 아니죠. 러시아가 또 들어와요. 나도 같이 여기에 동참했어 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이 나눠 먹자고 또 그러죠. 미국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틸러슨 그 국무장관은 우리가 외교적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참는 데 한도가 있다. 언젠가는 다시 쓰겠다. 한방 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한은 EMP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EMP, Electromagnetic Pulse라고 해서 이 핵무기의 블랭켓을 쫙 깔아버립니다. 고공에서 이 로켓을 써가지고서 핵무기를 터뜨리면은 그러면 인공위성과 지구의 이 사이에 그 블랭켓을 담요를 싹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몇 개만 터지면 미국이 셀폰, 전화 하나도 안 돼요.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공공기관, 그 다음에 모든 은행에 총수다.
자동차 최근 20년 전에 만들어진 모든 그 전자 장비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가다가 딱 스톱이 돼요. 이것이 그 EMP의 엄청난 그런 그 EMP를 2010년 작년 2월 달에 이북에서 광명소 4호를 발사하면서 EMP를 몰래 시험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혀 어린아이거든. 순진하게 짜고 갔다가 4조, 8조, 20조 뭐 여기 갖다 바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참 불쌍한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따라다니는 언론들, 언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언제 눈을 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막 흔드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처리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치게 이것을 더 solve, resolution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게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인간들이 지식이 있어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이 악의 사람들이 지식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지식의 근원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지식나무의 뿌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탄의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지식나무의 뿌리, 그 지식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지식나무를 먹어서 거기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우리 인간들이 먹고 나서 그렇게 배우겠다고 지식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똑같이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쓰면은 엄청 인간에게 그 해가 되는 것을 이것을 사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가족의 구원을 이루실 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은 싸워서 얼굴도 안 보고 자손들이 지금 마약하고 감옥소에 들어가 있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는 reconciling 하는 다시 화해하고 다시 이제 용서하고 하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도의 그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그렇게 알고 싫어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살아서 순교하는 거라고 합니다. 살아서 순교하는 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 죽고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대신 훨씬 젊어서 죽은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가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늦게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한 비전과 그 다음에 그러한 콜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라르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스마트하고 돈들도 많아요. 이단들이 돈이 많은 이유가 사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단들이 더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감싸주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그 신부의 선지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고 태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방향이냐? 광야의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
그 다음에 항상 할렐루야 하고 잔치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광야의 외로. 그 다음에 나시른의 영을 보죠.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를 높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더 어떻게 돼요? 나는 더 낮아지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져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 저녁 하는 성찬입니다. 성찬. 사람들 그거 뭐 똑같이 걸 왜 해?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 그것을 깊은 뜻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맨날 습관적인 거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같은 그러한 콜링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대형교회 목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큰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숨겨져 있고 무명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의 갈 길, 우리 신부들의 갈 길은 똑같이 세례 요한에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끝까지 죽는 그러한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깨닫게 해주고 원하시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참 아무 능력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참 깊은 말씀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영에 대한 그 주님의 부르심과 또 그리고 그런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알고 받았사오니 주님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저희들의 또 힘이고 능력이고 또 그리고 기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세례 요한의 콜링을 받고 그런 비전 갖고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의 가정 그 머리 위에 또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